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를,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는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요한이서 말씀을 오늘 말씀 저보세요. 저보세요. 찬양 다 했고 기도까지 했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이렇게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우리가 듣기 때문에 보시고, 자, 요한이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서는 요한일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지은 그런 서신,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 요한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가 있고 요한 2서가 있고 요한 3서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 2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 2서는 요한 1서와 내용이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그 성격과 내용이 요한 1서와 유사한 책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한 1서가 기록된 직후에 요한 1서를 보충하려고 쓴 편지가 요한 2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와 배경을 같이 해요. 요한 1서는 주제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자들이 되라, 이것을 목표로 해서 요한 1서를 기록했다라고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지주의 이단 사상, 이단을 비롯한 많은 이단들이 성도들을 유혹했어요. 그래서 이단을 경계할 것을 말하면서 특별히 진리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단을 경계하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어떤 이단을 경계하라 해서 이단의 교리를 이야기한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반박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쭉 설명을 해줬어요. 사도 요한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쭉 설명을 하면서 이제 기본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기본 진리 안에 딱 붙들려 있으면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주님의 계명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다라고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요한 1서가 이제 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논리적이고 좀 문자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좀 어려웠다라고. 그래서 요한 1서가 논문 형식을 하고 있다면 요한 2서는 편지 형식을, 전형적인 편지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자, 요한은 자기를 장로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요즘 말하는 장로가 아닙니다. 그냥 신앙에 연륜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신앙의 연륜뿐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나이가 좀 지긋하게 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장로라는 표현보다 사도라는 표현이 훨씬 더 권위적인 표현이에요. 사도 요한이 자기를 그 권위를 내세우고 싶었으면 사도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장로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좀 친근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좀 친근하게 다가서기 위해서 장로라는 표현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도 바울은요 꼭 사도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요한하고 사도 바울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큰 차이가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바울은 12제자에 속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었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항상 너 무슨 자격으로 우리한테 복음 전해? 너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가르쳐? 이렇게 그 시비, 사도성에 대한 시비가 계속 걸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제 사도로 항상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사도로 표현해야 자기가 하는 말에 권위가 서기 때문에. 근데 사도 요한은 사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인정해줬어요. 고개를 끄덕거려주고. 이 당시에 이제 요한이 이서를 쓸 당시에는 12제자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죽고 이제 거의 요한만 남아있다시피 하다 보니 요한이 권위가 아주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사도라는 표현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장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훨씬 더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훨씬 더 친근하게 다가왔고 또 저분은 우리와 거리가 먼 사람이 아니고 우리보다 조금 앞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구나. 저분도 똑같이 인간이고 또 부족한 사람이구나. 뭐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장로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라는 표현은 연장자라는 뜻이고 경륜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뜻이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 성도님들도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는데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나이를 먹어가는 만큼 경륜이 쌓이고 또 권위가 좀 높아지는 그러한 성숙해지고 인자해지고 그래서 조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는데 고집만 늘고 더 아기처럼 돼가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장로라는 말은 연장자라는 말이잖아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어감에 따라서 나이에 걸맞게 성숙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나이에 걸맞게. 자, 장로인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시작.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제 수신자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였던 사도 요한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녀라는 말은요, 여러 이제 해석들이 있는데 가장 신빙성 있는 해석은 교회라고 해석을 합니다. 교회, 부녀. 자, 부녀와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이 있죠. 예수님의 신부가 교회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는 교회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는 뭘까요? 그러면 교회의 성도들과, 예? 택하심을 받은 교회와 그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요한 이서라는 겁니다. 자기를 장로로 표현하고 있고 편지 받는 성도들을 부녀와 자녀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부녀, 신부. 자, 교회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를 정의할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도 정의를 많이 해요. 자, 여러분, 신부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아주 훌륭한 신부는 어떤 사람이 훌륭한 신부죠? 예쁘게 생긴 사람이 훌륭한 신부, 이제 신부의 개념이 달라지지만, 그러나 전통적인 훌륭한 신부는요, 정조를 지키는 이제 그런 한 남편만 바라보는 그러한 신부를 이제 훌륭한 신부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교회가 신부거든요. 그럼 교회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게 될 때 신부라는 측면에서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면 그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또 다른 하나의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 의미로 따지면 교회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뭐 연희감리 교회 다니면 되죠. 왜 우리 교회를 똑같으면 구별성이 또 다른 하나의 그냥 교회를 세워간다는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인천 심곡동에 교회 하나만 있으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예양교회가 이곳에 세워져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한번 세워보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신부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그 주님을 향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입니다라고 독자들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교회를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택하심을 받은 지금 수신자가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내가 그리한다라는 말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인 사도 요한이 교회를 사랑하고요, 그리고 또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진리는 예수님으로 이제 요한은 진리를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보면 요한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했거든요. 진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리를 아는 모든 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요한일서도 예서도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주님 안에 있는 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여기서는 진리를 아는 자, 또 예수님을 믿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요한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기 1절에서는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라고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표현했습니다.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사랑한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사도 요한은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왜 사랑하죠? 예쁜 짓을 해서 사랑하나요? 우리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예쁜 짓보다 미운 짓을 더 많이 해요. 따져보면 자녀들이. 그래도 예쁘거든요. 왜 예쁩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관계예요, 관계. 자녀라는 그런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행동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사랑했죠.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 요한한테 예쁜 그 행동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관계를 기초로 해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자로 생각하고 있다. 또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양교회 성도님들도 관계에 기초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합니까? 관계 때문에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쁜 짓 하고 미운 행위를 보고 하나님과 하는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지 않고 한다면 별로 하나님의 큰 사랑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행동이 썩 그렇게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에 기초한 사랑을 하셔요. 주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관계에 기초한 사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양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성격이 다랑 맞지 않아요. 어떤 성도님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워. 그러면 될까요? 이제 그런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사랑이죠. 물론 예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근거는 관계이기 때문에. 자, 아셨죠? 그래서 감정이 미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꼭 감정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미운데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또 챙겨주잖아요. 왜? 그것도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꼭 감정이 가야만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1절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수신자를 향해서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통해서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자, 설명을 이제 조목조목 우리가 해석하고 난 다음에 한번 읽어보니까 의미가 새롭게 와닿죠. 자, 이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이제 2절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이 말은요, 1절을 또 이제 보완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형제를 사랑한다고 했죠. 예, 1절 아까 마지막에서 형제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2절에서 왜 형제들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진리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 중에 별로 사랑스럽지 않지만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진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동을 예쁘게 하고 예쁘게 하지 않고가 아니라 진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진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자기가 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감정으로는 성도님, 집사님을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나가 사랑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가 교회를 안 나왔어요, 우리 성도님이. 그러면은 전화를 한번 했어요.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왜 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진리 때문에 나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2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진리는 예수님이라고 했죠. 근데 그 진리를 어떻게 앞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죠. 우리 인생에 한번 영접하면 그 예수님은 떠나십니까? 안 떠나셔요.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영원히.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은 이거 어마무시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과 한번 관계가 형성되면 그 관계는 죽음도 끊지를 못해요. 영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죽는 것을 잔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부활합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제 영원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형제들을 왜 사랑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진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럼 우리도 형제들을 사랑해야죠. 왜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조금 미운 행동을 해요. 그래도 사랑해야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좀 오해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고 나에 대해서 흉을 보다가 걸렸어요. 밉죠? 밉지만 이제 그 행동은 이제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의 근거는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진리 때문에, 진리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참, 그냥 요한은 그 단어 하나 선정할 때마다 의미가 있게 선정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긍휼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말, 이건 디모데서에서 똑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했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주님을 믿는 그 성도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럼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무조건적인 호의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죄인이어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이 은혜입니다. 은혜. 부모님 은혜죠. 자녀들 여부에 상관없이 사랑하잖아. 일방적인 사랑. 은혜고요. 긍휼은 무엇이냐면 긍휼은 불행과 고뇌에 허덕이는 자에게 대한 연민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그 언어 사전에서는 불행과 고뇌에 허덕이는 자. 여러분 우리가 불행과 고뇌에 허덕이고 있죠. 이런 사람에게 대한 사랑의 마음, 이것이 긍휼이래요. 하나님은 불행과 인생 살아가면서 불행을 겪고 고뇌한 우리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긍휼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불행하고 고뇌 겪을 때 뭐가 필요해요? 긍휼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강은 무엇이냐? 은혜와 긍휼의 결과가 평강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가 정상화되어 있는 것.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영적인 평안. 그것이 이제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을 해봤고 또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정말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인데,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모임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리라 그렇게 확신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누구한테 옵니까? 밑에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밖에 못 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진리와 사랑이라는 말을 주목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리, 사랑. 이제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진리와 사랑은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이 즐겨 쓰는 표현이고,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 그리고 또 다른 표현, 요한이 표현하고는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말씀. 요한복음의 진리는 말씀이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라고 1장 3절에서 말하죠?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다 요한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진리를 말씀으로도 해석하고 예수님으로도 해석하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러면 진리와 사랑 가운데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렇죠? 진리 안에 우리가 충만하게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번 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고,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고. 이 설교 이제 이번 주 주일날 설교했는데 또 오늘 많이들 못 나오셔가지고 아쉬워요.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제 우리 바쁘고 머리로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바쁠수록 더 나와야 되거든요.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아쉬워요. 우리의 표준은 다른 교회 성도님이 표준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내가 교회를 더 많이 다닌다.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들어야 돼요. 진리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도 지금 말씀 듣고 있죠. 이것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만 잘 들어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섭취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말씀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뭐예요? 진리.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은 지금껏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거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또 뒤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너의 자녀들 중에, 아까 부녀는 교회라고 했고 자녀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라고 했죠. 이제 교회의 성도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 이제 사도 요한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요한이 설명을 잘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을 읽어드릴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 말은 너희 믿는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니 참 기쁘다. 자, 아까 진리 생각해봤고 지금 사랑하고 있죠. 그러면 뭐가 이제 부어지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은혜가 부어지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할 때 이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거 보면 기쁩니까? 아주 기쁘죠?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뭐 여러 방편이 있는데 가장 큰 효도는요, 형제들끼리 잘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분명해요.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책이 성경이죠. 근데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근데 지금 요한은 이웃 사랑을, 형제 사랑을 강조를 해요. 형제 사랑이 최고로 강조하는 바예요. 형제를 사랑할 때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아까 형제 왜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진리 때문에. 진리 안에서.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진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이것을 보니 요한이 기뻤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 입장에서도요,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하면 아주 흐뭇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거. 자, 이제 그 4절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기쁘도다. 형제 사랑하는 자들을 보니 기쁘도다. 이 말은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그렇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그렇게 형제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5절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부녀는 교회라고 했죠. 자, 이 교회 성도들아, 내가 이제 너에게 강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자.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자.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건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처음부터라는 말은요, 예수님 께서 우로부터 말씀 들었을 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부터 들은 바다, 이건. 그러니까 형제 사랑의 교훈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자라는 거, 서로. 간곡하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네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또 이제 반복하고 있어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부터 들었던 바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다.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라. 그것을 지금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단을 경계하라 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계명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또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므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매일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제 사랑이 이제 기도하면서 사랑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장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제가 여러 군데 봤지만 가장 좋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좀 교육하고 하면 참 좋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시간이 없어요. 뭐 수요일 예배에 참석하기도 급급한데 지금 뭘 하나 구체적으로 사랑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하고 끝나니까 너무 허무해요. 알아서 적용하고 형제 사랑의 도를 실천하면 좋은데 구체적으로 그걸 하나씩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체득시키고 실천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좋은데 엄두가 안 나요. 기본적인 것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모여지는 것이 안 되는데 지금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싶어요. 그래서 항상 설교가 두리뭉실하게 끝나는 것 같아서 항상 아쉬워요. 설교는 듣고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거거든요. 주일 말씀도 듣고 적용점을 생각해 보라고 하잖아요. 그 셀 모임 나눌 때. 그거 두리뭉실하게 나누면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 셀 모임을 하는 이유는 적용점을 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한 가지라도 실천할 것을 그 말씀에 비추어 실천할 것을 생각해서 실천하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셀 모임 참석 안 해봐서 모르는데 아마 뻔해요. 이렇게 사랑하라 그랬으면 기도하라 그랬으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아닌가 싶어요. 좀 더 나으면은 점심 때 1시간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은 적용 자체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훈련하고 참 하면 좋은데 좀 아쉽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지만 핵심 메시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얻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방편이고. 왜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 때문에. 하여튼 이런 말씀들을 되새기면서 형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